2주간 동안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도 누군지 모를 만한 사람들도 만났고, 매일 보는 것 같은데 또 봐도 새로운 분들도 있고, 확실히 아이들은 이제 저를 알아보고 먼저 달려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은 매일 봐도 세상 말로 쌩 까시는 분들이 더 많고, 모른 척하고 어떤 분은 뿌리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2주간 동안 많은 만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동안 또 많은 만남을 만나게 되겠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이런 만남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셨던 그분이 거짓된 말을 퍼뜨려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경찰을 부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퍼뜨려 가지고 학부형들 가운데 이제 학교로 항의하는 이제 그런 전화가 많이 왔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 앞에서 하다가 본의 아니게 쫓겨남을 당하고 조금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뽑고 싶은데 혼선이 좀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만난 가운데는요, 정말 또 만나고 싶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오늘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만남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만남에는 헛된 만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이런 일상적인 만남이 그 영원으로 인도하는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번에 만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어머니도 어쩌면 그런 만남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만남이 영원 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만남 가운데는 정말 이 아이들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만남이 이어지는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남들이 그래요. 그냥 일상적인 만남인데 이 만남들이요,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만남으로 나아가게 된 거지요.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중매쟁이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성경에 그 중매쟁이가 이미 나왔지요. 최고의 중매쟁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중매쟁이들을 우리가 만날 텐데요, 그 중매쟁이를 만나는 그 자리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요, 이런 영원까지 이어지는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쟁이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길지 않은 인생에서 오늘 내가 만나 일상을 채우는 사람들이 어쩌면 나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이 나로 인해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어떨까요? 한 만남 한 만남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우연이란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만남이 없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있는 그 영혼을 나눠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중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에 대한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증인이고 신약의 첫 증인으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눠봤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증인들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지고 간다는 말은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는 길을 가신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35절과 6절이 또 예수님을 그 이튿날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또 이튿날, 그 말은 다시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들 기회 닿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다음에 하지 라는 생각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의 세례 요한처럼 또 전하는 거지요. 이렇듯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정확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지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한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데요. 이튿날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29절에 보세요. 이튿날. 35절에 보세요. 이튿날. 43절을 보세요. 또 이튿날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튿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튿날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이튿날은 공휴일이야. 그러면 다 공휴일이에요, 그죠? 근데 공휴일이 안 올 거예요. 다 계속 이튿날이니까.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어떤 중요한 날이라는 것보다 매일 매 순간 다가오는 그냥 평범한 그 날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평범하게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일상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튿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오늘 하루일지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된 이 날은 정말 중요하고 복된 날이지요. 그 이튿날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튿날이 있다라는 거지요. 왜요? 우리에게도 평범한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 이튿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된다라는 거지요. 옆에 누구요?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와 베드로는 유대 촌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유대 촌사람, 지금 말하면 아주 산골짜기에 있었던 그 산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 세상을 바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전 세상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바꿀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누가 압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12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촌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하루 일하여 벌어먹고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너무나 극히 평범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 옵니다. 언제 올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 만나셨어요? 아마도 우리는 아직 안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만났는데도 또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막내 삼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박 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래도 로또는 안 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믿음은 어디서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도 대박 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내 삼촌, 막내 작은아버지를 보시면 항상 혀를 끌끌 끓지 않은, 아직도 어른이 안 됐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 작은 아버지이시기도 한데,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올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요 갑자기 하나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그 결정적인 날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날이 되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인데, 그지요? 이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이번에는 성적 오를 거야, 결정적인 그날이 이번 중간고사 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교회 와서요, 그 날을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어요.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 시험에 그 결정적인 시험이 이번 중간고사일 수 있지요. 근데 좀 덜 쌓였어, 그럼 기말고사일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쌓이면 2학기 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튿날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여기서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말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그 이튿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전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이루어 나간 그 시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르신 자리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소명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갈 때 그 이튿날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소신껏 예수님을 소개한 결과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소신껏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와, 그지요? 예수님을 소신껏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제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도 스승이신 세례 요한을 붙들고, 그래도 저의 스승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매몰차게 떠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세례 요한이 유능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지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을 쓰지요. 예수를 따르건을 동사에 한 번, 이 동사는요, 한 번 감으로써 영원히 갔음을 보여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갔는데요, 돌이키지 않는, 이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그 의미가 그 원어에 보면 들어가 있는 따르거늘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간 제자들에게 자기 역할은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때가 온 거지요. 이제 그동안 맡아 길렀던 그 제자들을 원래 스승에게로 돌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제자로 데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때까지만 내가 담당하는 제자들, 원래 그들은 메시아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해서 잠시 내가 스승으로 돌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쇠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 다 주를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로 절대로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자기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를 그의 장래를 위해 더 훌륭한 스승을 소개하는 것, 참 멋진 스승입니다. 내가 스승인데 나보다 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에게 더 유익해요. 그래서 보내는 그 스승이라면 정말 더 멋있는 스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그런 스승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그 스승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한 가지 목사님한테, 목사님하고 모시고 제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대요. 내가 너를 감당 못한다. 너의 재정을 채워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너는 나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곳에서 사역하고 배워야 된다. 굳고 사양을 하셔서 한 번도 그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거봐 안 오길 잘했지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스승,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끼는 제자들을요 정말 진짜 스승에게 드리면서 자기는 스승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거지요. 이 시점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시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사람이 너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한 목수, 한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만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냥 한 명,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그 한 사람. 그런데 그분에게 제자를 떠나보내는 그 세례 요한, 스승의 말을 듣고 별로 유명하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향해 떠난 그 두 제자, 그 스승이 그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이 모습 가운데에서 배워야 될 모범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지요. 그 마음을 찾아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서운해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서운하다는 표현보다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그대로 살았고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기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 간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너무도 기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떠난 두 제자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너무도 스승을 과감히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런데요, 우리들한테 그 제자처럼 행동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걸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우선순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두 제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렇듯 문제는요, 왜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느냐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데 38절 그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매주 금요기도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매주마다 교회 나오시는데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질문과 똑같아요. 제자들,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대사입니다. 예수 말씀이 이런 뜻이지요. 나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느냐라는 그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명은 좌측에 한 명은 우측에,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가장 힘 있는 그 두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지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또 모든 것을 버린 이유는 투자한 겁니다. 누구한테 투자했어요? 예수님께 투자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 거지요. 왜요? 그 투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자리를 얻기 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아니고요, 세속에서의 영광을 이들은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고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해고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더 따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언젠가 예수님은 구름처럼 몰려드는 청중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가라. 뭘 구해? 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니 가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두 제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8절 그 이하를 보면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알기를 원했는지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제자가 되고 싶다는 표현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은 이런 대답입니다. 스승님, 저희 스승이신 요한께서 이제 스승님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더러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한 문장에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흔쾌히 화답하시지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는 잘 몰라요. 그죠? 예수님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실 겁니다. 우선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지요.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겁니다. 금방 납득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분에게 제자가 되어가는 거지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그 말씀, 그 말에 순종하여 갔던 제자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거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0절부터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성경에는 10시쯤 되었다라고 나오지요. 계산해 보면 지금 나이로 오후 4시경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텐데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두 제자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이냐면 주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제자들이 누군지가 나와요.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세례 요한이 보냈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또 한 명은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그 사실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는 또 한 명의 제자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특이하게 안드레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그 형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안드레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요? 성경에 안드레에 대한 사건만 따로 적고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어쩌면 안드레는 오늘 본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없으면 누가 없어요? 베드로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한번 이곳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이외에 안드레가 했던 일들이 등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안드레처럼 한 번 쓰일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다 한 번 쓰이는데 그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굴 원해요? 그 형 베드로를 원하지요. 그지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땐 한 번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는 그 안드레 같은 인물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거지요. 위대한 베드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한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다 아시지요.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분을 양육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실 텐데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미어즈라는 그 성경, 미어즈를 검색해 보면 미어즈가 쓴 책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개관책들이 좀 있어요. 이 미어즈 여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성경을 배우게 돼요. 존 스토트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캠프 지도자 에릭 내시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하지만 이 유명한 사람들 뒤에는 이렇듯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누가 압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 또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는 그 한 아이들, 그 한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만으로 그 아이들이 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베드로처럼 또는 역사에 길이 남는 존 스토튼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안드레처럼 한 번 쓰임받더라도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만들어낸 기적이지요. 평범하지만요, 뭐가 다르냐 하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있었던 불타는 마음이 안드레에게 그대로 있는 거지요. 안드레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흥분한 것이 이 본문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요 처음 등장해요. 몇 번 쓰이지 않아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런데 안드레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오자마자 대뜸 형한테, 야, 그리스도 만나서 형, 마음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메시아만 꽉 차 있으니까 터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지요. 논리적인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났냐면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툭 던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짜 보석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 안드레를 변화시켰듯이 안드레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서 좀 만나보라고, 예수님 좀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좀 만나보라고. 그러면 형도 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생각 막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데려오시면 돼요. 누구처럼요? 안드레처럼. 그냥 초청하시면 됩니다. 오든 안 오든,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초청장 줘.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아, 온대요. 초청 줘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 올 수 있어 없어?
시간에 그 시간에 못 온대요. 그럼 줘. 올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거 교환권인데 이날 올 수 있는 사람 온대요. 그럼 너 줄 테니까 너 와. 또 뽑아요. 너 올 수 있어 없어? 못 온대요. 그럼 줘. 너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있대요. 너 가져. 올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려고 못 오는 사람한테 초청을 줘봤자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올 수 있는 아이들한테 찾으면서, 아마 허대건 전사님도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뽑았다 하더라도 못 온다고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고, 야 오면 교환권이야, 이걸로 줄 건데 그때 와.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11시 20분까지 이 지도 보고 찾아와. 근데 이 지도 보고 애들이 못 온대요 또.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내 전화번호 적어줄 테니까 모르면 전화해,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안드레의 마음에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 거지요. 마치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또 누구를 만날까요? 제일 가까운 가족을 만나지요. 우리 안에 보아가 있고 우리 안에 진짜가 있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 진짜를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갔더니 진짜 보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요? 가족부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초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 어떤 삶이 이어졌을까요? 복된 삶이었을까요? 고난의 삶이었을까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썼던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세상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이 베드로는 이 세상에게 이런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자, 42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죠. 자, 이 개바를 보고 이 시몬을 보고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보다라는 그 말은요, 주목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는 거 보고요, 뚫어지게 베드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자,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유부단하지요. 성질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지요. 잘 나서고요,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요, 사실은 엄청난 겁쟁이여서 계집장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 개바다운가요? 시몬다운가요? 예수님 처음 딱 보자마자 이름을 개바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니까 개바와 베드로에 가까워요? 시몬에 가까워요? 시몬에 가까운 그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를 보십니까? 미래를 보십니까? 미래를 보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10년 뒤에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아이들을 볼 때는 오늘의 모습보단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드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처럼, 베드로로 그 이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 없으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 보십니다. 제가 뭐 아직도 이 성깔하고 뭐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아니라 장차 변화되어질 그 베드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보다 말이 앞서고 실수하고 쉽게 일희일비하고 때로는 주제넘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를 지금도 바꾸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그 초청된 아이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의 믿음 없음보다 그 아이들이 장차 변화될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